잠언 29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단 가장 가깝게 어제 말씀 29장 23절의 연장선에서 그 비단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해서 사람이 교만해서 낮아지는 것, 겸손해져서 빛이 되어서 영예를 얻고 영광을 얻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 대비가 됐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좀 가지고 좀 메인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스탠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한 사람에게만 딱 비추려면은 내 눈 위치에 있으면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비추려면은 모든 사람보다 좀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빛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기 위해서 어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된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위에 둔 이유가 이 사람을 높여서 영광받게 하기 위한 건 또 아니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러려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위치가 본의 아니게 모든 사람들보다 좀 위에 둬야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에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길 원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내가 이 사람을 높여주고 싶다라는 그 위치에 대한 관심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그런 역할을 너희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심사는 뭐냐면 집안 모든 사람입니다. 집안 모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비단에 거해서 이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보고 같이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건데, 여전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위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올라가는 거구나. 그때 높여지는 거구나. 그때 내가 부자가 되고 그때 권세를 갖는 사람이 되는구나. 자, 그럼 내가 저 높이 있는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지?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면은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힘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다스리면서 살려면은 내가 빛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나름대로 막 하나님 빛이 되게 해주세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있었던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교회도 있었고요. 어느 교회를 가나 꼭 어떤 말씀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하고 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뭐 또 이제 뭐 몇 번을 성경을 쓰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척도. 나는 이거 몇 번 한 사람이야. 나는 전도를 몇 명 했어. 목사님 아시죠? 저 전도 몇 명 한 거 몰라요?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구나, 나를. 저 전도 몇 명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얘기할 때 하나님을 높이려는 의도인지 자신을 높이려고 어떤 의도로 이걸 얘기한 건지 모두가 알아요. 모두가.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다들 그냥 아이고 대단하시구나. 그러셨어요? 성경을 몇 번 읽으셨다고요? 100몇십 독? 와, 대단하시다.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뒤에 가면은 별로 좋은 소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정말 성경대로 순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가 높여지는 도구로 쓰려는 어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 위에 둘 빛이 막 좀 가져다 쓸 수 있는 빛의 옵션이 많이 없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교회는 이렇게 크고 성도는 이렇게 많다고 하고 종교 조사하면은
뭐 물론 한 15년,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한 25%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어쨌든 다 기독교라고 썼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 3% 정도, 15%. 이제는 자신을 교회 가든 안 가든 어쨌든 다니면서도 기독교라고 안 쓴대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 낮추시는 때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 경험했던 기독교인이라고 쓰지만 정말 전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쓰는 게 싫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그런 때를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무서운 기근인데 영적인 기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닌가 그랬던 때였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이미 이 결과는요 한 10년 전부터 이미 우리 감리교 본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에서 사실은 설문조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또 나와요. 매년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야 이제 진짜 끝났나 보다 뭐 그러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이 코로나 이후로 다시 교회들이 좀 살아나가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올리면서부터 다시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새로워지고 다시 정말 이렇게 순수한 성도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상한 기점이 또 왔어요. 지금 에즈베리텐 켄터키의 일도 그렇고 지금 영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유럽에서도 이렇게 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이런 부르짖는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 좋은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인터넷이 공짜가 돼가지고 그냥 어찌됐든 와이파이만 잡히면은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악한 것들만 퍼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악한 것들도 퍼지고 지금 보니까 마약도 이렇게 쉽게 퍼지는데 그런데 정말 순수한 이 복음도 이렇게 퍼지는 일들이 야, 이 마지막 때도 또 나타나는구나. 그런 신기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보든 교회를 오든 무엇을 하든 늘 위치. 내가 위치에, 내가 어디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위치에 대한 관심사에서 우리가 빨리 떠나야 되고,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인지, 얼마나 높은 사람가 될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질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인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관심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지금 눈이 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위에 계신데도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지금 요만큼 사람들하고 뭐 얼마 차이 나요? 그 빛의 위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그 위치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들, 살리고 싶은 사람들, 다시 세우고 싶은 사람들, 빛이 되게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어디에 위치가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 나냐 아니면 이렇게 살리고 싶은 자녀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빛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신다,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연장선에서 오는 말씀 24절을 봐야 되는데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영어 성경에 보면 accomplice라고 해가지고 동반하다, 동행하다, 서포트를 해주다, 도둑을 서포트해주고 도둑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가 조금 애매해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 이 뒤에 나오는 두 번째 후반에 나오는 그는요 도둑과 짝하는 자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을 때는요 이 그가 어쩌면 도둑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가 더 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다 있어요. 이거를 그 뒤에 나오는 그가 도둑과 짝하는 나인지 아니면 도둑인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관점의 어떤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좀 후자 쪽에 좀 더 관심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좀 부드럽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저는 후자로 봅니다. 그를 도둑으로 보고 지금 읽어보면요, 그 도둑은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 They are not testify 이렇게 하는데 옳게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testify는 우리가 이제 간증한다라고 할 때도 testify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말한다. 예수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내가 진짜 testify한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그냥 복음을 preach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testify,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그렇다,
그런 것을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테스티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테스티파이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자기가 본 거를 정말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 자, 이거 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조금 복잡한 구절이에요. 도둑과 짝한 사람, 도둑을 서포트해주는 그 사람은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짝한 사람은 지금 도둑을 믿고 있어요. 도둑과 짝을 해주고 서포트해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기대하는 거예요. 도둑도 나에게 짝을 해주겠지? 도둑도 나처럼 나를 서포트해줄 것이라고 믿고 도둑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끼리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의리를 기대를 해요. 내가 이 사람들 이 악한 이게 다 사실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좀 한번 밀어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 이렇게 뒤로 봉투 한번 주겠지? 내가 저 사람 자녀를 그냥 내가 불법 채용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내 아들 불법 채용해주겠지?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의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악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래서 지금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모르겠어요. 이게 밝혀진 것도 있고 안 밝혀진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뒤로 모르겠어요. 꼭 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요즘에 임창정뿐만이 아니라 김남국 씨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히 밝혀져야 끝나는 거지만 요즘에 이슈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게 있는 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사실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그냥 하여간 우리나라 전화번호를 누가 어떻게 다 가져간 건지 어디서 다 오픈이 된 건지 얼마나 많이 연락이 그냥 다들 그렇죠. 모르는 번호로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러면서 진짜 이것도 낚는 이게 피싱 같이 그런 주식을 코인으로 작전 세력을 만든다. 그 작전 세력이 뭡니까? 진짜 그 사업체가 돈을 벌어가지고 잘 되는 회사인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작전 짜자. 해가지고 돈을 쓱 올려가지고 이게 되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면 그때서 돈을 싹 빼자. 다 거짓말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진짜 회사가 좋아지고 낮아진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정말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한 투자가 한 것이 주식이 돼야 되는데 다 작전 세력들만 이렇게 많아. 다 거짓말쟁이들. 다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이거 돈 되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돈이 되겠다는 생각만 하지 이것이 거짓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런 작전 세력이 되려고 하는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돈을 투자한다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망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반드시 망하게 하셔야 됩니다. 완전 폭삭 망해서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그때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살리시는 거예요. 도둑과 왜 짝이 됐고 도둑을 왜 서포트하게 됐는가? 23절 사람이 교만해지면 낮아지게 하신다고 했죠. 그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아지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도둑을 도둑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도둑을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자리 그냥 두신다. 그래서 몰라. 내가 아주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고 싶으시니까 그냥 속이는 자들이 옆에 드글드글 한 거야. 하여간 밖에 나가면 이 사람도 붙고 저 사람도 붙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지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만나려고 만나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못 알아봐요, 잘.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내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나?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을 만나나? 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 이거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뜯어다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요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요 자꾸 주변에 속이는 사람들이 붙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몰라요. 사람들이 다 돈 뜯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몰라. 도둑인 줄 몰라. 그렇게 계속 도와요. 요즘에 그 돈, 특히 이 세 가지, 이 코로나 기간에 세 가지 다 투자한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영끌해가지고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코인, 이걸로 지금 돈 안 날려본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다 이걸 하나님께서 한번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폭풍을 통하여서 바다가 한번 정화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단에 빠진 분들, 신천지에 특별히 빠진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잘 나가는 이단이었죠. 그분들이 근데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3년 동안 이단 상담사 자격증 공부하면서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을 계속 3년 내내 매주 만났거든요. 그것도 그냥 하루에 막 5시간씩. 그러면서 그분이 뭐 같이 공부하고 또 쉬는 시간 되면 그분들이랑 대화하고 나누고 뭐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별의별 얘기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신천지 그냥 빠진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요. 도둑인 줄 알면 서포트하지 않았을 텐데 그 도둑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시면서 살았는지. 그래서 신천지에서 한 10년 있으면요 가산을 탕진을 하고요, 인간관계가 싹 다 바뀌어 있고요, 정말 중요하고 사랑했던 사람들하고 관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빨리 전도해야 돼요. 지금 여기요 그 화곡동에도 바돌로메 집회 있거든요. 제가 거기 그 신천지 앞에서 제가 많이 죽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신천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차 대놓고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보면 내가 인사해야지 하면서, 성도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예배 좋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려고. 거기 앞에요 목사님들 많이 와 있어요. 바돌로님 집회, 영등포에 있는 집회랑 얼마나 싸우는지 자기들끼리. 서로 전도를 해가지고 실적을 올려야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데 자꾸 밀려요 순위가. 전도를 이 사람이 더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흰물이 될까봐 불안해가지고 전도 한 명 더 하려고. 얼마나 학교도 안 가요. 전도해야지. 학교가 무슨 소용이야. 이제 너무너무 고생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에요. 다 선한 분들이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 진짜 교회에서 일꾼들 중에서 정말 마음에 뜨거운 분들이 굳이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누가 그 시간을 내요? 다 놀고 뭐 딴짓하지.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잘해보려고 간 거거든요. 잘해보려고. 근데 결국은 이 도둑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고 왔는데, 나중에 그 도둑이 나중에 우리들을 다시 서포트해 줄 것 같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언제 사는가?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이 엄청나게 돈이 많고 잘나서 내가 막 위에 있어서 떵떵거리면서 야 내가 니들보다 위야, 이런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대부분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다만 하나님의 착함보다 나의 착함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나의 의로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스케줄보다 나의 스케줄이 우선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함보다 나의 선함과 나의 우선순위, 나의 말씀을 더 위에 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은 지금 낮춰지는 중이에요. 어디까지? 도둑을 서포트하는 인생을 살 정도로 고통당하는 인생.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미련함과 거짓말에 속는 그런 인생이 멈춰질 수 있는가? 우리가 결국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9장 25절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우리 한번 다 같이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올무에 걸린 결과 속은 거예요. 덫에 걸린 거예요. 함정에 걸린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도둑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언제 내가 그 도둑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됐냐?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어떤 사람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도둑과 짝을 하다 보면 불편하고 어렵고 마음에 자꾸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도둑의 위치가 너무 높고 그 도둑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내가 도둑을 하나님께서 사실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잠언에도 보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착해. 하나님 아직 만나지 마 했는데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막 멀리하고 그래. 내가 가까이 해서 이렇게 품어줘야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더 착해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인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 하면 가까이 하지, 좀 말아야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착해서 착한 마음으로 내가 아무나 다 아무 때나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교만하다 하시고 나는 착한 선택을 했고 나는 의로운 선택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너는 교만하고 너는 악하다 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성경대로 결정하고 성경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 안전하리라.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까지 나도 모르게 도둑을 짝하던 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빼와주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환난 위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시편 50편 보면은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편 50편 11절인 거예요. 환난 날에 너희가 똑똑해가지고 다 해결하고 여기 오려고 하지 마. 못 나와.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이거 문제 끝나면 교회 갈게요. 지금 굉장히 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게 끝나면은 다 정리되면 좀 편안해지면 그러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도 많이 도와드리고 제가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요. 저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계세요. 도와주러 뭔가 교회 역할하러 오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분들이에요. 교회 가면 미안한 거예요. 내가 폐가 될까 봐. 그래서 교회 가면은 내가 좀 뭔가 해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좀 하나님께 뭔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교회 갈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전도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교회 가면 안 돼요. 저는 너무 악합니다. 저는 심지어 지금도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요 교회 물 흐릅니다. 이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인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착해서요. 착해요. 정말 착해요. 교회는 목사님 좋은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저 목사님 제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말씀드려요? 목사님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알면은 저 오지 말라고 할 걸. 근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저는 죄인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착한 마음인데 지금 자기가 이런 환난 중에 하나님을 지금 붙드는 그런 선함보다 지금 자신의 선함이 더 없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와라 탕자에게 와라 그러는데 저는 이게 더러워져서 저는 악한 아들이어서 아버지 집에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저는 그런 아들 아니에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습니다. 전 절대로 아버지 집에 안 돌아갑니다. 이게 선한 줄 알아. 저는 아버지께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종으로 써주실까라는 걸 고민하는 흔적이 나와요. 탕자가. 너는 아들이다. 이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워라. 저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하는 것이 이것이 효도인 줄 알아. 자기의 선, 자기의 의, 대부분 착한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의 선과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교만하다. 우리는요, 우리가 자꾸 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로우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함 앞에 아멘 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25절 말씀대로 안전하리라.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동안 하루가요 굉장히 많은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 생각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 때문에 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 겸손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아무에게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오늘만 있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일이 결정하고 내일이 준비하고 내일이 열심히 살고 내일이 다 하는 거예요. 오늘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잘 사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실천하시고 오늘 승리하시고 오늘 겸손하시고 오늘 돌이키시고 오늘 회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등경 위에 두는 자로서 쓰시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위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버지 눈에 대한 관심, 아버지가 이쪽 보면 나도 이쪽을 보려고 하고 이쪽 보면 이쪽 보려고 하는 그 태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람들 아버지 집에 들어온 자녀들에게 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 눈이 저기 가고 있구나. 그럼 나도 같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빛이 되게 하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이 행복해서 우리도 같이 행복한 천국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